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떠나 걸어라 내가 큰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그 뒤에서 나를 보신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신 주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과 실수는 안식처, 좋은 사람들을 곁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누리던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한창 학교를 다니는 시기인데 무더운 더위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가슴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몸이 아프거나 사정으로 인해서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값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가 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라고 선생님께서. 자, 다 찾은 친구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주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줄인 말씀 한번 다 같이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제목으로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해요. 오늘은 특별히 이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대해서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전사님이 오늘 드럼 치는 거 보면서 드럼만 바뀐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오늘 저 교회 못 나온 친구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로 여기 나가는 거 영상을 좀 몇 개 찍고 있는데 갑자기 드럼 소리가 들려서 친구들이 놀랄까봐 저 드럼까지
화면을 쫙 잡으니까 전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찍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멋있게 하고 다녀야겠다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네. 이 말을 왜 하냐면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들어간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 텐데요.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지만 점점점은 줄인 거니까 줄인 거는 빼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 알아요? 두리안 뭐라고? 얘기를 해줘. 갑자기 뭔 얘기를 했는데 깜빡깜빡했어요. 네,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 근데 전사님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친구들 앞에 딱 주면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와 맛있겠다 하는 친구들 내가 못 봤어. 처음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찔리면 아프겠다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른들도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도 실제로 딱 갖다 주면 야 여기 찔리면 대박인데 그걸로 찔릴 생각부터 하더라고. 왜냐면 그 과일에 가시가 뿅뿅뿅뿅 나 있거든. 한번 두리안 과일 한번 갖고 와서 한번 같이 먹어보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 때 겉모습만 볼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 눈에 보이는 그 나타나는 것만 보는 그 경우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하나님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고 그분은 왕이시라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맞아. 오늘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여호와는 좀 이따가, 아예 이 소리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의 대상을 나타내는 그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어요. 물론, 옛날에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번개가 쳤다. 그러면 이름이 천둥이야. 애가 절뚝발이야. 그러면 이름이 절뚝발이야.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이름을 딱 보면 쟤는 재수없는 애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아명을 어린아이 이름을 따로 부르고 또 어른 됐을 때 쓰는 이름을 따로 부르고 심지어 요즘은 태명이라 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또 이름을 따로 지어서 부르는 부모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딱 생각하면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전사님도 여러분들은 그냥 전사님이라 부르죠. 그런데 바깥에서는 전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전사님이 하는 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팀장님 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도 간사님 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집에 가면 승호야 하고 부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부를 때 그 뜻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을 한번 보기 원해요. 여러분을 보기 원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찾아왔어.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와.
그 이름을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름의 뜻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힌트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의 이름은 땡땡땡이에요. 세 글자예요. 이름의 뜻은 왜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네, 저기 소영이. 엥? 엥? 네, 전화 가겠습니다. 정답은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이름 뜻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름 있죠? 어떤 친구는 그래요. 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문제 하나 더 주겠습니다. 아, 너 이름의 뜻. 이 친구 나 몰라? 이 친구 나 몰라? 근데 이름의 뜻만 난 알고 있어. 내 이름의 뜻은 뭐예요? 아, 예수님의 선물. 여러분이 맞히세요. 하나, 둘, 셋. 그래, 예선이야. 여기에 하영이라는 친구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 하영.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아, 저 친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부모님이 지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 가지 이름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내셨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진장 많아진 것 뿐이야.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맞아.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야.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너무나 간단해. 혹시 알아? 네. 아무래도 이거 답 들으면은 집에 갈 때까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답 저기 얘기해 주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뜻은 영원하다는 뜻이야. 영원하다는 뜻. 그래, 알고 있었어. 나도 알아. 다만 대답하기 싫었을 뿐이야. 사춘기라는 핑계대고. 우리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또 어떤 사람은 변함없으신 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배워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름처럼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해맑게 웃을 수 있거든요.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옛날에 생일 축하 노래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아요? 그래. 그게 정답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 옛날에 친구들이 진짜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장난일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사실이야.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어떤 친구는 엄마 아빠 실수로 태어났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나 우리 아빠 미워 그런 친구들도 있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왜 태어났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알고 계셔요. 그것도 좀 이따 나올 건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습이 이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왜 태어났냐 했을 때 답은 있어요. 죽으러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신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벌 받을 거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한다고? 심판, 죽음, 사망,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한 번 태어난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지만 그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한 것은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원하지 않아. 왜?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해주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은 선하다, 거룩하다,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자, 우리 한글 말고 한자라는 뜻에 재밌는 뜻이 있어요. 혹시 한자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글자 2개가 모였어. 정확히 말하면 3개가 모였는데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2개만 보겠습니다. 2개만 볼 텐데요. 위에 글자, 아래 글자. 혹시 이게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가 만났는지 알아요? 2 글자가 이렇게 만났다고. 네, 북한하고 남한이야?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뭐냐면, 그런데, 하면, 아가 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뭐냐면,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나아.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게 스스로, 그 다음에 나. 그러니까 자신은, 자는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나 위에 누가 있냐면 양이 있어. 그래서 얘는 양양자야. 양. 그러니까 내 위에 양이 있다. 근데 이게요, 성경 말씀은 똑같아. 이게 의자거든요. 의롭다 할 때 의자거든요. 나는 죄인인데 내 위에 양이 있으므로 내가 의로워졌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은 이 글자를 보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 바로 의롭다 할 때 그 의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바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양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한자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지금 여러분이 상대방 코피 터뜨리고 싸운다 하더라도 야, 너 친구 코피 터뜨렸지? 너 지옥 가.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을 때 바로 여러분이 의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뜻은 이제 잠깐 글자를 통해서 봤고, 이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 쭉 했는데 오늘 전생님이 간단하게 2개만, 이 하나님 이름 2가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할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실제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끝까지 함께 계시는 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는 뭔가요? 목자는 양치기는 시키면 양치기 맞아요. 근데 양한테는 그 목자가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그 양한테 목자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바로 목자이신 그 성경책의 그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그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쉽게 알 수 있는 게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뜻 안에는 보살피고 인도하고 돕고 이런 모든 짓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아빠는 맨날 나한테 화만 내는데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려고 하는 사랑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에게 주신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부모는 너희를 버려도 나는 절대 너희를 안 버려. 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혹시나 사람들은 자기 배 아파서 난 자기 자녀를 버리고 방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엄청 많은데 스타스타 전사님은 못 썼어. 여호와 하늘의 더 강한 인도자 구원자 은신처 창조자 통치자 아니자 도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노래 창조주 만군의 하나님 방패 거룩하신 분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빼먹은 하나 있더라도 반석.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는 반석. 영원한 나의 반석. 어떤 사람은 나의 길, 나의 빛이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이 그 뜻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두 번째 이름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뜻은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이 큰 민족이 생길 거라고. 근데 99살까지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100살에 겨우겨우 한 명 낳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0살에 태어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아들을 내 앞에서 번제 드려라. 번제를 드리는 것은 죽여서 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아 가자. 아빠 어디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거야. 근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아들 너 힘세니까 너 나무는 너가 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라 그랬고 그 아들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나무를 메고 하면서 양은 어디 있어? 그러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 드릴게 아들. 누가 웃고 있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거 참고상으로 머리카락이 다 하얘질 거야. 그건 이제 대강 이해해. 이거 보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웃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들을 이 위에 두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제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아들이 반항하지 않으실 것을 하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왜? 이때 아들이 아빠를 이길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아빠가 벌써 대강 15살 정도 됐을 거라고 하니까 아빠 나이는 115살 할아버지 15살 아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들이 이 제단에 눕혀졌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놀라서 소리 질렀어. 성경의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것은 진짜 급하거나 진짜 중요하거나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거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어. 이제 너 아들 이삭 상하게 하지 마. 죽이지 마. 그리고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양이 숯불에 걸려갖고, 거기 양이 왜 있는지 몰라 도대체. 숯불에 걸려갖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아들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 대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오랜 준비한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떠났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 했을 때, 사단이 죽기는 뭘 죽어? 안 죽어. 여자는 그 사이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딱 하고, 야, 안 죽어, 안 죽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게 생겼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옷을, 나뭇잎 옷에서 가죽 옷으로 바꿔주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해 주신 거예요. 미리 계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오래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아까 얘기했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하고 친구들을 놀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속상한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나요? 엄마 아빠도 내 마음을 모르나요? 오늘 어떤 거시기가 몰라 그러면서 말 시키지 말라 그래서 정말 말 더 시켰지로. 네, 중요한 건 내 마음 나도 모를 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할 때 없나요? 왜 예찬아? 아까 응. 아브라함이 양은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응. 일단 양을 여기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응. 근데 그럴 거면은 그 양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을 거면 응. 왜 굳이 아들을 테스트. 하나님을 사랑하니 아들을 사랑하니. 그래. 근데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 그래서 테스트. 그래서 아브라함, 너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았어. 너 아들 죽이지 마. 하나님 그래서 놀라서 아브라함만 불렀다 그랬잖아. 네, 고마워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육이 있다고 준비하신다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생각하는 하나님 이름, 그 하나님 이름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하고 같아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설교는 끝났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에 여기 그림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쪽으로 있는지 안 좋은 쪽으로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귓속말 하는 거 좋은 얘기 할까요? 안 좋은 얘기 할까요? 좋은 얘기 했죠? 이건 모르겠어. 이거는 쌤 이건 알아서 갑시다. 네. 실제로 근데 어떤 친구를 막 놀리고 막 거시기하게 하는 거 착한 거야? 네.
우리 저 땡땡이가 착하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전도할 때 또 전도하는 친구의 모습. 여러분은 이 친구인가 이 친구인가 이 친구인가 이 친구는 아닐 것 같아.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어쩌면 마음속에 꼭 전도해야 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 사실 전사님 보면서 사실이 논다는 것보다 뒷담화하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전단 생각이야. 어떤 사람들은 막 신나게 이거는 찬양, 이건 분위기가 찬양하는 것 같아. 물론 뽐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많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데 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가요? 여러분이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들이 더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받는 건가요?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받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전사님은 몰라요. 여러분의 교회 모습만 보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야 그렇게 믿었더만 나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믿어도 똑같네 하는 그 모습이 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치기. 그게 뭐예요? 망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있으면 나아보라래,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술 먹으면 그런 말 많이 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멋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그 뜻 자체가 두려움 가운데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을 찬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또 우리의 온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성경금을 약속하고 드린 박혜민, 박혜진 우리 구하빈 친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11조로 예물을 드린 유예찬, 허연후, 유예송 친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축복해서 구별해서 드린 친구들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그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이 세미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우가 배탈이 나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왔어요. 근데 아직도 얼굴이 노랗게 떴어. 연우 얼굴이, 우리 연우 아프지 말라고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세요.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허연우 말고 저기 유연우. 연우가 둘이라서 헷갈리지요. 자, 우리 친구들 광고 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예배 11시 있고 오후 2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날마다 덥지만 성경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총동원 주일을 드려요. 우리 총동원 주일이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 그리고 또 새롭게 전도한 친구들 그렇게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총동원 주일 때문에 복습 게임은 7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첫 주로. 자,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알아보니까 방학이 그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그 성경학교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생일잔치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요. 생일자는 빠져야지.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요. 다음 주에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율동팀 우리 성경학교 때 율동팀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빠지지 말고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카페에 대한 광고를 잠깐 드릴게요. 우리 교회 새로 지은 카페 있지요. 너무 좋아. 깨끗하고. 그런데 거기는 무료 음료가 아니고요. 한 잔에 얼마씩 성경헌금을 내고 드려요. 드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우리 친구들이 거기 가서 덥다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 그냥 꺼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 얼음도 마음대로 꺼내 먹으면 안 돼요. 어른들이 부모님이 그 한 장에 대한 성경금을 했으면 그렇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 더우니까 거기 가서 먹을래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오늘 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중흥초등학교 5학년 친구인데 임세희 친구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우리 예쁜 세희 친구가 왔어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 오는데 지난주에 예린이가 4학년 예린이가 왔었고요. 오늘은 5학년 세희가 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세희를 축하하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친구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유초등부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와 같이 어울리는 가운데 서로가 돕고 아끼는 그리고 서로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또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또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